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신 말씀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짧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계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라는 수정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말씀은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이 다가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통해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도 가득 차서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주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총독에 의하여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교회는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 역시 또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기초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규모 면에서 보면 가장 크고 화려할 것 같은 헤롯 성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두메 사람 헤롯 왕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은 당시에 아주 규모가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곳에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새끼를 끌고 오게 해서 그 나귀새끼를 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일 성전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들에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꾼들이 가득한 것을 보시게 되죠. 사실은 환전 수수료를 챙기고 그곳에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용 짐승들을 흠없는 짐승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주는 사람들, 사실은 그 모든 인권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북적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처리할까 궁리를 하게 됐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 소동이 날 것 같아서 이 명절이 끝나면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방문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궁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읽은 그 내용입니다. 선생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저기 아름답게 장식한 돌들과 사람들이 물질을 바쳐서 꾸민 저 건물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아마 예수님도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그 전에 어떤 성전보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사실 헤롯 성전이 지어진 이 계기는 헤롯이 원래 이둠의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신임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도 얻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성전을 새로 재건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돔 출신 헤롯이 이 불만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이 성전을 짓고 있었고, 그러니까 BC 20년에 시작해서 사실 끝난 거는 AD 63년에 끝났으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축구장에 1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성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대시설을 다 포함한 것이죠. 모든 자재들이 대리석이었고 기둥은 장전 3사람이 둘로 잡아야지만 잡힐 정도의 큰 규모의 그런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다 칠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기회에 함께 살펴봤던 수르바벨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이 수르바벨 성전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그 초라함을 보고 마음이 아파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그 규모는 아주 작았죠. 근데 아마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주 크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헤롯 성전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어주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리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 표적을 보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 우리가 지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다 못 지었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성전이 헐어지는데 사흘 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예수님의 몸 자체를 이야기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뿌듯해서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멋있어요.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겠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하지만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이 예루살렘에 닥칠 그 끔찍한 그 재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던 제자들은요, 아마 이 성전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을 소유한 그 예수님과 그 큰 예수님의 자신들이 제자가 됨을 기뻐하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세월이 흐르면 결국 사라져버릴 이 성전을 보시고 그 돌들일 뿐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마음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 향해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이 그 아름다운 건물에 다 빼앗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AD 70년에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모슬렘 황금사원이 유대인의 그 성전을 대신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외형적인 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교회, 특정 큰 교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간혹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화려한 성전이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장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저에게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를 섬겼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애양심도 있고 애국심, 애교심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랑, 이것은 헛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회 건물, 교인의 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애굽의 그 손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뻐하며 진정한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 인도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이미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숨기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6월절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사단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겨버린 채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선전,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 성전의 제사 의식도 마찬가지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권력을 쥐고 있던 권력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 표적을 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모세와 같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뢰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성공 출세를 보장하면 참 종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져 나간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은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요, 결국 세월이 흐르면 퇴색하고 무너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웅장하던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 여호와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지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용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부는 권력과 재물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재물이 이 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에게 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이 물질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만모리즘 사상은 결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할례를 자랑했어요.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그 현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보장하고 있는 신분, 확실한 신분의 표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지금식으로 이해한다면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아니면 대기업에 가서 직장을 생활하고 아니면 물질이 가장 너무나 많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베버리 힐스에 산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를 세상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 신분의 그 모습들을 할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할례를 자랑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려주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죽었다는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콩고라는 나라도 있고 가나라는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콩고나 가나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눈을 뜨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콩고라는 나라가 가나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어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커다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콩고와 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문제들에서 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유동시키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걱정거리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인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가 걱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좀 더 우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음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나는 믿기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죽었음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바울의 말을 그대로 변형해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는 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 염려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비즈니스와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인데,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 그 세상에 대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기껏 해봤자 1%, 2%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을 90%, 100%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내가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생각하시되 100% 나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이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명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를 나와야지 행복한 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삶은 그것이 이끌어간다고 자랑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 대신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관계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관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이 아니라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성전 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건물, 이벤트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결교회가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얼마나 교회 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다 자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